된 영적 요새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영적 요새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 가지의 이제 질문을 여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네 가지 질문은요, 우리가 한번 내 자신 속에 이것이 혹시라도 존재하는가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적인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 적들의 요새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서 혹시라도 기억나는 게 들으면서 있으면요,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이따 기도할 때 이거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패배감을 불러일으켜서 적들이 역사할 발판을 제공하는 악습이나 그릇된 행동, 양식이나 삐뚤어진 사고방식은 없는가? 이 삐뚤어진 사고방식은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냐면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문화의 기준도도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경험의 기준을 둬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간순간 감각의 기준도도 실패합니다. 이 악습이 제일 많은 악습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악습은요, 말로 하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입니다. 악습. 근데 이게 무의식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대화 가운데도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행동 가운데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나 자신의 신앙 인격이나 하나님 자녀로서 지위를 왜곡시키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지금 여기 이 내용은요,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듣는 사람, 상대방이 괴로움 당하고 마음에 갈등 느끼고 힘들어한다면 그거는 이 사람은 벌써 이미 악습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본인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합니다. 난 뒤끝이 없어. 뒤끝은 없지만 저쪽에 뒤끝이 다 감당돼야 돼. 듣는 사람이 뒤끝을 감당해야 돼.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해야 돼요. 이거는 몸에 이미 악습이나 나쁜 습관들이 지금 배어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요, 우리 몸에 배어있다, 젖어있다는 것을 뭐냐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무의식 중에 기도가 될 정도가 되고 찬양이 나올 정도 되면 그건 진짜. 근데 우리는 예배가 뭡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게 무의식적이에요. 근데 차를 타고 가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정죄하고 막 그런다면, 남 얘기하면서 불평한다면 이건 다 뭐예요? 이것도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악습이에요. 이거는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도 그렇고요, 자녀들과의 가정에서 대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도들과의 대화 가운데서도 저는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자녀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줍니다. 근데 한 20살 20대 초반 이때까지는요, 제가 그걸 밀어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 자녀들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그걸 내가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뭘 하면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제가 갖지 않은 아이디어들을 얘기할 때 참 감사해요. 저는 나는 지금도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나는 찾지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가. 물어요. 계속. 제가
한동안 봤던 책 중에요, 참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게 질문하는 능력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이 질문 한마디가요, 인생을 바꿔놔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할 때, 제가 질문할 때 순간 질문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잘해야 되고 지혜로운 질문을 하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많은 것을 저는 깨닫고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짧은 질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질문은 너무 대단한 질문이거든요. 네가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 하나가 너무 엄청난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질문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보면 그 생애를 갖다 완전히 바꿔놓는 어떤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한마디 질문이요,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사도 바울 됐잖아요. 그 한 가지 질문에.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들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할 때, 말을 할 때, 질문할 때 요즘에 질문이 나오는 거는 제가 기록을 하지 않고 써보지 않은 질문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즉흥적으로 한번 내가 뭐 궁금해서 하는 거, 그런 건 이제 순간순간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질문들은 이미 저는 수많은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좋은 질문에 대해서 저는 써봤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그래서 질문할 때도요, 주님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질문이 주님께서 답을 참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질문을 해요. 단답형 yes, no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질문이요, 최고의 질문이 뭐냐, 마음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놓는 질문을 해놓고요, 받을 때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질문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런 질문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 마음을 내놓기 싫어서 글쎄요 제가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은 마음을 내놓지 않고는 그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이 제대로 돼야 우리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요. 많이 만나고 여러 번 만나서 이게 이야기하고 막 이거 했잖아요. 그런 대화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한 10분, 20분 만났는데도 기억이 남고요. 그때 그 기억은 진짜 거기서 들은 얘기는 이거는 평생 가는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에 의해서입니까? 커뮤니케이션인데 주고받은 말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치유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사역할 때도 질문을 한번 던질 때 그때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해야 될 그 내용들을 나는 캐치해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나는 수도 없이 적어보기도 하고 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질문할 때요, 그냥 그 사람 뭐 정보 빼내려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알아보려고 막 하는, 그리고 그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열고 마음을 내가 알기 위해서 질문해요.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지금 여러분의 언어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내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근데 축복의 통로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줄게 사랑과 축복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꾸 마음을 요동시키는 이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건 축복의 통로로서 지금 쓰임 받는 거 아니잖아요. 갈등의 통로로 쓰임 받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분노의 통로로 쓰임 받고, 그게 다른 말로 바꿔서 저주의 통로로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에 뭐가 있냐면 축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데릭 프린스라는 목사님은 이 Curse and Blessing이라는 아주 유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고 저주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다 축복의 통로, 우리가 찬양 불렀다고 당신은 축복의 통로라고 그랬다고 해서 축복의 통로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는 삶을 통해서 진짜 얘기를 대화를 하면 그게 축복의 대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이런 걸 마음에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방해되는 것들은요, 이걸 차단을 시키면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해요.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집중력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뭐에 이끌림 받을지 본인도 몰라요. 영적으로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 두려움, 혐오감 등 억제할 수 없는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는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감정은 필요합니다. 근데 감정의 포로가 되면 안 돼.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근데 감정을 마음껏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경배할 때는 마음껏 성령이 주시는 이 감정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잘못된 감정일 때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조용히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정은요, 거기서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 찬양하는 모습 보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 보고 은혜 받아요. 근데 부정적인 것도 우리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싱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것을 그대로 삶 속에서 표현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거는 curse가 돼버리는 거예요. curse는 어떻게 되냐? 십자가 앞으로 다 가져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서 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속에서 거기다 다 십자가에다 묻어놓고, curse는 거기서 끝나버려야 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다시 블레싱으로 또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는 사람인데, 쓴물 단물 합쳐버리면 이건 쓴물이 되지 절대로 단물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축복의 파워가 크겠어요? 저주의 파워가 세겠습니까? 삶 속에서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9년 동안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어. 네, 10년째 진짜 큰 사기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용당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9년 동안 블레싱 받은 거 한 번에 다 날라가.
큰 사건이 한번 터졌어. 10년 만에 한 번씩. 어떻게 돼요? 9년 동안 쌓아놓은 거 다 무너져요. 9년 동안 여러분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저주 같은 그런 속에서 산 사람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산 것이 그건 다행이고, 그렇게 블레싱을 받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요, 예를 들면 졸부 같은 근성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여기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옛 모습이 그대로 있죠. 세상적인 모습. 여러분, 이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 구원받기 전의 삶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는 뭐예요? 제약된 행동과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자, 이 제약된 행동과 도덕적인 타락,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장 많이 연루되는 게 바로 언어적인 죄를부터 시작돼요. 행동이 죄를 짓기 전에요, 언어가 먼저 죄를 짓습니다. 말로 죄를 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요, 말로 죄를 자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은 치료받고 사역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자기가 뭔가 좀 맡아서 큰일을 좀 해보려고 자꾸 그러거든. 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상처를 주려니까 자꾸 올라가야 돼. 줄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 상처가 있으면서 상처를 주면서 자꾸 뭔가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리더나 이런 사람한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는요,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요, 또 그 사람이 하면 편해. 왜? 이 말 잘 듣고 해요. 그 고기타만 말 잘 듣지 나머지는 죽었어 이제. 나머지는 가만 안 둬요. 근데 리더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걸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지금 사역을 해줘야 될 대상인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 인본주의 신앙으로 그 전락하는 거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정치가도요, 자기하고 그렇게 막 다투던 사람, 심지어는요, 그 오바마하고 그 힐러리하고 둘이 경선 주자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다 치부 다 드러내면서 공격했어요. 와, 그런데 대통령 딱 되더니요, 자기 제일 많이 비난하고 했던 사람을 뭘로 써요? 국무장관 쓰는 거예요. 국무장관.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비난했었는데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있다고요. 왜냐? 그 사람이 자기하고 자기만큼, 자기가 예를 들면 100이라면 이 사람도 거의 10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을 갖고 당신도 100을 갖고 일을 한다면 우리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그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거보다 그 수준을 능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적인 수준도 못 된다면 어떻게 세상을 리드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렇게 성장했던 분들의 다녔던 교회나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이 과거에 보면 에브라임 링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자기를 가장 비난했던 사람을 여러분 가장 측근으로 쓰잖아요. 너무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미국을 위해서는 이 사람이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미국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 사람이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그 다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이 마음이 잘못될 때 왜곡된 이미지가 오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그 왜곡된 이미지가 이제 생성되는 근본이 어딨냐면, 이거는 우리가 현실적이냐 아니면 미래지향적이냐 감각적이냐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가장 먼저 뭐냐면 부정적인 이 마인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도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걸 집어넣으면 다 부정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집어넣어도 거기서는 꼭 트집 잡을 것들이 생겨요. 여러분, 세상 일이나 모든 것이요, 트집 잡고 부정적인 것이 돼서 잘 됩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사람도 실패해요. 왜? 부정적인 걸 못 봤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거기서 얻는 유익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긍정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다 100% 성공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폴 마이어 같은 분도요, 이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아주 대단한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은퇴하실 때 그때 기업이 30 몇 개였어요. 그 기업이 적은 게 아니라 뭐 항공사, 뭐 그다음에 출판사, 그다음에 그 뭐 부동산 회사, 뭐 투자회사, 뭐 그래갖고 이 기업이 한 30개가 넘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근데 그 묻는 사람들은요, 다 부러워갖고 물은 거예요. 근데 물은 사람들이 마인드를 이분은 알고 있어요. 폴 마이어, 당신은 대사업가로서 성공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습니까?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세운 회사가 평생 72개인가 그렇게 돼요. 72개입니다. 근데 지금 30 몇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요?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72개 갖고 30 몇 개에서 한 반밖에 안 남았으면 성공한 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그걸? 그런데 당신은 나를 대성공한 사업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당신 생각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동 올 때마다 했는데 그 72개나 됐어. 근데 지금 기업으로 성공한 기업이 30개가 넘어.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도요, 실수해요. 믿음으로 가는 교회가 실수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잘 되는 게 더 많거든요. 근데 잘 되면요, 다 이게 잘못된 게 실수도 가려져. 운동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니까요, 그 선수가 운동할 때 신었던 양말이 빵꾸가 났어요. 그걸 누가 카메라맨이 잡았어요.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빵꾸가 나도록 지금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 클로즈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 관점을 보고 나갈 것인가. 모세도 실수한 적 있죠. 바울도 그렇고요. 또 다윗도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좋은 것을 보고 긍정적인 것을 보면요, 계속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이 보여져요. 근데 자꾸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 왜곡된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요, 이게 틀을 형성해 버립니다. 틀을 형성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판이 형성된다고 그래요. 모판. 이 모판이 형성이 되는데, 이 모판, 이게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벼농사 모판, 이렇게 벼를 이제 해서 모짜리를 하잖아요. 모판 농사가 농사의 50%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50% 벌써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모판이 이렇게 틀이 형성이 되면. 근데 틀이 뭘로 형성이 되냐? 틀은 두 가지로 형성이 됩니다. 언어, 그가 하는 말이에요.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은 이 다음 얘기예요. 행동은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형성되는 게 여기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언어가 뭐냐면 자꾸 뒤틀린 말, 왜곡된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마음이 그때부터 왜곡되기 시작해요. 같은 언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의 틀이 그렇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소망의 말을 하면 소망의 틀로 바뀌고요,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틀로 바뀌고요,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틀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미지로다가 이렇게 돼서 나오지요. 이럴 때 이제 왜곡된 이미지, 이게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돼 가지고 틀이 그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요,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를 해주면은 여러분 좋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뭘 하느냐면 예를 들면 교회 나올 때요, 예배 때 예배 시간에 앞에서 찬양하는 팀들이 막 바지가 다 청바지가 여기 구멍 나고 막 그런 거 자매들이 입고 올라오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이제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이건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줘야 될 파트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 것도 잘 입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거 다 긍정해 주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기만, 악의에 찬 분노, 울분, 비방, 이간질 등의 제약된 행동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데 모든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 자신이다. 성도가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그 다음에 무너지는 것은 자신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죄를 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를 멀리하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짓는 죄가 뭐예요?
말로 짓는 죄입니다. 남 욕하잖아요. 당장 여러분 행동도 안 했는데 그냥 짓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이게 다 죄란 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죄란 말입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 담당자한테 가서 뭐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게 있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가서 지혜로 말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뀌기 시작해요. 마음의 말을 전달하면 됩니다. 근데 감정을 앞세우면 이미 벌써 끝난 거예요. 잘못된 감정을 앞세우죠. 분노를 앞세우죠. 그 다음에 자기 어떤 틀이 있는 것이 나오죠. 그럼 끝난 거예요. 상대방 안 받습니다. 아마 앞에서 하는 척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하는 척 하는 것들이 나중에 뭐로 돼요? 다 돌아오게 돼요. 하는 척 한 게요, 나중에 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잘못된 것이 딱 잡히면 그 다음부터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공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못 해더라도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수군수군대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왜? 그 수군수군대는 말을 누가 준 거예요? 여기서 빌미를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수군수군 될 수 있는 거리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교회에 가라지 뿌리지 않는 거예요. 수군수군 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이게 다 뭐예요? 가라지 뿌리고 사는 거예요. 아우 나는 올바르게 정직하게. 언제 올바로 정직하게 하지? 그게 자기 기준이죠. 하나님 기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 죄의 문제를 우유부단하게 처리함으로써 적이 침입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마귀의 흉계와 공격에 대하여 거의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죄를 그냥 두리뭉실 처리하고 나가요. 근데 우리가 이 죄로 지금 봐야 될 것과 죄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을 얼마나 잘 먹느냐, 얼마나 풍성하게 먹느냐, 아니면 그냥 간단히 먹느냐, 이거는 그냥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 음식에 대해서 먹으면서요, 부담이 되고 만드는 게 힘들고 봉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자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자체는 뭐예요? 이건 이제 죄를 지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체, 음식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막 야단을 칩니다. 예? 그거 말이야 봉사 좀 하지 뭘 그거 갖고 그러냐고 야단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감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야단 맞은 사람이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기쁨이 없어요. 그냥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불평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다 마요. 이건 지금 제 방법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다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기 원하죠. 근데 항상 진수성찬 해줍니까? 아니요. 그럼 뭐예요? 있는 거 가지고 맛있게 해주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도 가정입니다. 근데 그것도 매일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나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면 그 나머지 주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또 다 섬겨줘요. 그럼 나도 같이 먹고 가족들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먹고 즐거워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 기쁨이 됩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원치 않는다면 아예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차나 마시고 그냥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또 그때 교육 또 시켜요. 이미 하기로 결정됐으면 이제부터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냥 힘들면 기도하면서 하세요.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 준 게 있습니다. 미국에 전에 이라크 전쟁이 이제 선포되기 전에요.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하는 순간이 왔어요. 고민을 하는데 그때 어떤 상원 의원이요, 혼자 피켓을 들고 반전 데모를 하는 거예요. 혼자예요, 혼자. 몇 사람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피켓 들고 소리도 지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냥 그게 이제 비춰줬어요. 근데 인터뷰할 때 자기는 절대로 전쟁하면 안 된다고 반전 데모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선포했더니 의회에 돌아가고요. 이분이 뭐냐면 이 군비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대통령이 요청했더니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또 다시 합니다. 그때 이런 내용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어떻게 당신은 반전 이거 했는데, 피켓 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찬성표를 던집니까? 그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거는 나의 의견과 그리고 나를 뽑아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한 건데 대통령이 반영을 안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으면 나는 무조건 거기 따라가야 됩니다. 지도자가 결정을 하면 나는 거기를 지지해야 됩니다. 이제는. 근데 결정하기 전에는 내 결정도 참고해 주세요 하고 피켓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듣고 나서요, 이게 강대국의 파워가 다르구나.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한 번 나하고 반대가 되면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다 그냥 반대요, 무조건.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이 악습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는데 악습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가졌던 생각들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그 생각의 틀, 그 사람이 뭐 했던 거,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게 이게 악습이란 말입니다. 과거의 틀 속으로 자기도 집어넣고 그 사람들도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사단은 분쟁, 시기, 탐욕, 음란 등 해결되지 않은 죄를 교묘하고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정욕적인 거, 그 다음에 이건 귀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왜? 귀신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귀신이 들러붙을 수 있는 발판을 교회에서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사역하는 분,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이 들어오면 구원시켜야 되지만, 그리고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게 있으면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다뤄주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여러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음식을 뭘 좋아하고 그거 가지고 탓할 필요 없어요. 면 좋아하는 사람 면 많이 먹고 밥 좋아하는 사람 밥 먹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 면을 밥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걸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거나
그리고 다툼을 줄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줄 때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요, 이 감정이 들어간 것을 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저쪽에서도 감정을 표현을 안 해도 감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유사역합니다. 근데 10년, 20년, 거의 30년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부모하고 다퉜던 사람들이요, 그런 청년들이 저한테 사역을 받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최근에도 그런 고맙다는 얘기를 청년으로부터 들었어요. 도저히 자기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항상 내가 보면 부모하고 다퉈. 왜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 부모가 다툴 수 있는 여건을 너무 많이 막 주는 거예요. 반발할 수 있는 걸 자꾸 주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요,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완전히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걸 봐요. 여러분, 어떠한 스피릿이 역사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적들이 침투하는 징조들을 보면요, 비윤리적인 성관계, 시기, 분노, 야심에 가득한 자만심, 특히 지도자들의 내력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교회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요, 교회가 왜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해서 분리되고 이런 고통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이 부분은요, 이제 여기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A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A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그 지도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게 분리하는 영,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 사람들이 또 생겼어요. 이 리더십에 대해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거기는 반드시 이게 분리하는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들이 하나가 또 돼. 불평불만도 하나가 되거든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여기서 교회가 하나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B라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B라는 교회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에겐 뭐가 있어요? 권위에 도전하지요. 그 다음에 불평불만하는 이런 부정적인 틀로 딱 들어찬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도 열심히 하면 또 커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이거 커졌어요. 자, 이제 B라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 교회도 반드시 이게 분리가 되게끔 돼 있어요. 이거는 이미 분리하는 영이 그대로 여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부흥이 돼도 커져도 또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C라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 A라는 교회는요, B라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아하죠. C도 B 교회를 안 좋아해요. 자, 그런데 이 A가 B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겼냐? 이 교회는 그 스피릿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B-를 또 만들어요. 여기 이제 A-를 할게요. A-. 근데 A-도 또 B-를 또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C-를 또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같은 도시 안에 있습니다. 지금 같은 도시 안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A라는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 나갑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A-와 그다음 A-와 B 교회는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이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예를 들면 교회 연합회 예를 들면 이끌어가는 리더 교회가 됐어. 그러면 이 두 교회가 같이 동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B-C 동참하죠?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에 C-가 오면 B가 다시도 안 올 거고, 그렇죠? B-가 오면 여기는 안 올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 안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여기도 또 계속해서 이렇게 되고 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요,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요. 여기 지금 A라는 교회가요, A 목사님을 내쫓았어요. 내쫓았어. 근데 이 A 목사님은요, 거기다 진짜 젊음을 다 바쳐가지고 지금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부흥시키려고 모든 자기의 젊음을 다 불살랐어.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다른 A-라는 교회로다가 이제 부임을 했어요. 그러면 부임을 해서 가면 이 A라는 목사님은 A- 교회에 가서 여기서 있을 때 열정과 모든 걸 가지고 다 쏟을까요? 안 쏟을까요? 쏟아요, 안 쏟아요? 안 쏟죠. 왜? 쏟은 결과가 쫓겨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같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뭐 비전 같은 거 너무 큰 거 얘기해도 안 좋아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비전 얘기하면 쫓겨날 건데 또 오래 못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그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근데 이 교회가 이 목사님을 내쫓았는데 다른 분을 또 초청했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와 갖고요, 이제 한 3년 4년 있다가 또 이분도 또 쫓겨났어. 그래갖고 A- 교회를 또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주기적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수많은 목회자를 갖다가 비전과 영성을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가 모체 교회가 있으면 A-B-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 뭐가 되냐면 이 분리를 시켜서 교회 사역자였던 사람을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줘갖고 교회를 내보내든가, 아니면 안디옥 교회처럼요, 바나바와 바울이요, 바울에게 안수해갖고 이 지금 교회 담임 목사가 나가서 개척을 하고 여긴 다른 리더십을 세우든가, 이렇게 하면 이 교회도 부흥되고 여기도 부흥되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너무 좋은 관계죠. 서로 지원하는 관계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이 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여기 목회자 예를 들면 1년 동안 생활비 대주고 여기도 대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성도들 일부 이렇게 주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해서 떼주고,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연합이 되죠. 여기도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큰데 또 그 은혜 주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또 주지요. 또 받은 은혜가 있는데 또 주지요. 교회 연합할 때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뭐 하자 그러면 다 대들어서지. 여기가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도 그렇고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요, 기독교 국가는요, 기독교만 하나가 되면요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 고백되지 않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배가 활기를 잃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교회가 억압받고 있어요. 지금 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조직에 의해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사람들, 원한, 분쟁, 지배요,
권위에 반항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생겨질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겨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도 해야 되지만 만약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귀의 세력을 이끌어들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불순종하는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침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대처하는가?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데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뭐 해야 되면 영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영 분별을 위해 기도하라. 그 영 분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또 하나는 영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억압의 뿌리가 내리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이 대처하는데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계속 지금 인용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거 묻고 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과 입술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하고 입술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갖다 해결해야 되는데, 묻고 푸는 거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만나갖고요, 사과하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입술이 바뀌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이들한테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내적 치유받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 치유받고 가갖고요, 잘못됐다고 해놓고 그 다음부터 애들한테 또 계속해서 똑같은 태도로 한다면 상처 싸매줬다가 다시 또 상처 입히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과거의 죄를 고백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교회들을 이제 가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교회를 제가 갔어요. 예를 들면 A라는 교회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수선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저를 요청을 한 겁니다. 가서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 숙소 하나는 잡아줬는데 나머지는 하나도 준비된 게 없어. 어수선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서 도착을 해서 사역을 하면서요, 주님 앞에 마음 문들을 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웃교회 딴 데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다른 교회 사람이요. 왔는데 치유기도 딱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막 치유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봤어요. 보고 나니까 이제 본교회 교인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하나씩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이틀 3일 이제 지나면서요, 3일째 되니까 거기에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이제 우리가 좀
리더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초청한 이유가 교회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초청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면 목사님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하려고 그랬대요. 나 그런 마음 전혀 없거든요. 거기 오라고 해도 또 가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랬어요. 100% 일단 안 되는 겁니다. 1%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담임 목회자도 없어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였어요. 제가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먼저 교회가 거기서 3명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3교회가 생겼어요. 이 목사님을 1대1로 다 만나십시오. 왜? 그분이 쫓아냈거든. 그리고 무릎을 꿇고 뭐든지 그때 그분이 잘못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당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만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용서 받으세요. 그리고 축복 받으십시오. 3사람을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한 거예요. 이 자존심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분 자존심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님들 3분 만났다고. 그리고 내가 용서 빌었다고. 교인들의 마음이 그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거기 담임 목사님 청빙하려고 애썼는데 안 됐어요. 너무 좋은 분이 오셔갖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켰던 분은 그때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천국 가셨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그 다음에 너무 고맙다고 이제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간의 갈등, 이게 먼저 풀어져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케이스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는 수많은 이런 비슷한 케이스와 이 반대되는 다른 케이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고 그리고 그런 현장에 가서 저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그렇게 일으켰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용서를 빌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이 지으신 새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신앙생활로 접어드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자, 2번째 보시면 전체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라. 여기 지금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목회자는 목회자 입장에서 잘못되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나는 이걸 물고 늘어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기에 2세 증인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다시 또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리고 권면해 주고 안 되면 이
성경적인 방법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 교회의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에 어려움을 줄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가 분리되거나 교회를 목회자를 내어 쫓거나 아니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쪽이나 저쪽 편에 어디든지 서서 상대방을 공격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미 분리하는 영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없는 것 같아도요, 결정적일 때는 그게 또 터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치유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던 성품이나 이런 것 가운데 주님 앞에 원치 않았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기 어려운 성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치유사역을 하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나타난다고요. 그게 난 몰랐어. 근데 나타나는 순간에 그 사람도 회개하고 치유되지만 나도 그 순간에 나는 치유하는 내 기도자가 아니라 나는 뭐예요? 나도 거기서 치유받는 자가 된 거예요.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보면 목사님들이 막 그냥 뭐 잘못되면 막 강단에서 치고 막 그냥 이렇게 했던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하면 나는 복음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독약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누가 나한테 조금 뭔가 거슬렸다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여기서 설교 주제가 되면 나는 그들에게 독약을 먹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더 큰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기도 모임 빼놓고는 거의 주제 설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강해 설교 쪽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본문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면서 강단에 서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이 그런 감정이 있으면 나는 강단에서 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복음 증거를 못해요. 해도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인들에게 새로운 봉헌의 기회를 제공하라. 이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봉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요, 이건 기억의 날만큼 하라는 거예요. 기억의 날만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왜냐? 이제는 죄가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 단절시켜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에서 마귀의 간계를 철저히 추방하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관, 사무실 이런 데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막 비난하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들어가서 유년주일학교 교실에 들어가고 어른들이 말이죠, 성도들 비방하고 비난하는데 막 거기서 서로 의논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의논한 것이 그게 끝이 아니야. 근데 그 유년주일학교 방에서는요, 계속 애들이 싸우고 막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냐?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거 있으면 그 영들이 거기에 오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 영을 끌어들여. 그렇죠? 사람들이 영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이들은 무의식 중에 왔다가 왜 애들이 그렇게 싸워 거기서 자꾸 다투고,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
그 방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방마다 다 다니면서 보혈로 뿌리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죄를 지었던 회개는 했으니까 이제는 그 악한 영들을 추방해야 되고서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중보기도 체계를 확립하라. 그래서 적들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나서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과 비전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전이 새롭게 임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의 부흥의 불길이 치솟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길 잃은 영혼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가 갖고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개인의 마음에 견고한진을 무너뜨리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요. 지금 먼저 우리는 교회적인 것을 했는데 교회의 지체는 또 우리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 안에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철저히 여기서 오늘 처리하세요. 지금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시고요. 그 들은 말씀 대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 마음에서부터 정리하십시오. 입술에 여러분 부정적인 거 달고 살면 빨리 이걸 정리하시고요. 마음에 있는 것이 부정적인 틀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무의식 중에 하는 건 이거는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또 계속해서 그 틀에서 계속 똑같은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벽돌 기계가 뭘 집어넣든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이 틀이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야지 내가 인간적인 틀 가지고 내 어떤 악습에 묶여있는 삶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 따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체로서 이제 저주의 여러분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서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